넘어갈게요. 3장 할게요. 3장 제목은 예수와 니고데모. 자, 여러분 니고데모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기존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 중요한 단어죠. 바리새인의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자,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여러분 밤에 왔대요. 여러분 밤에다 동그라미 쳐. 이 사람이 낮에 찾아온 게 아니라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라삐요. 라삐는 선생님 그 뜻이에요. 예수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예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예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동그라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쭉 지켜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신기한 말씀도 하고 막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낮에는 안 찾아오고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찾아와서 아, 당신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 같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3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4절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내가 지금 나이가 40, 50인데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봐요.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다?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다. 그럼 최소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수님이 30살이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겠죠. 최소 40이고 뭐 많으면 45, 50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질문을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엄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니고데모의 정신세계를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영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육계만 아는 거예요? 연구를 모르는 거죠. 영계를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존 종교세계 지도자들이 영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런다. 그러니까 부활도 육적으로 믿고 휴거도 육적으로 믿고 재림도 육적으로 믿고 승천도 육적으로 믿고 모든 걸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다? 바리새인 아주 기존 골수 종교 지도자예요. 이 니고데모가. 근데 지금 질문의 수준이 이거잖아요. 4절.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절 봐봐요. 선생이 지도자가 이 정도면 니고데모한테 배운 그 제자들은 수준이 어떻겠어요? 니고데모보다 뛰어날까요? 니고데모보다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깝깝한 거예요.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수준이 이 정도면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말을 못하겠어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인 거죠. 네. 자, 5절 가면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답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니고데모야, 이거 예수님은 극적으로 영적인 답변을 하세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동그라미 성령의 동그라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나 예수가 니고데모야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8절 바람이 아무 데서나 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니고데모야 네가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모른다 이 얘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답변 진짜 최고 영계 답변이세요. 저를 봐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러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물은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그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엄청난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은 뭐예요? 물. 말씀이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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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성령. 하나님, 성령.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철, 이걸 받아야 돼요, 성령. 그리고 믿음, 이런 거, 사랑, 이거 성령을 받아야 생깁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건 육, 영으로 난 건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과 영을 완전히 쪼개서 설명을 해주세요. 니고데모는 영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난 건 육, 영으로 난 건 영. 완전히 쪼개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8절이 대박 멋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죠, 지금? 야, 니고데모야, 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모르지. 여러분, 우리 모르죠?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서 오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이거 지금 대표적으로 누구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예수님 본인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는 이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은 늘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럼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참나마다 그러지. 뭘 하늘에서 와. 지네 아버지 요셉 목수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너무 문학적으로 최고의 연기 언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아,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언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신이 예수님께 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이 알아요? 모르죠.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그런 메시아와 땅의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답답하지만 예수님도 엄청나게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에요, 대화가. 자, 그 다음 볼게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머리에서는 이거 지진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자, 이런 걸 보고 뭐다? 머리에 지진 난다. 땅에 지진이 난다. 진동. 이게 바로 말세입니다. 대환란. 내가 여태까지 40년, 50년 동안 믿어왔던 종교세계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종교세계가, 자기 평생을 바쳐서 신학 공부해온 게 다 무너지는, 흔들리는 소리가 나. 이게 지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정말 니고데모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구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10절에 예수님의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다. 야,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우리는, 자, 우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누굴까요? 12절. 나 예수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땅의 얘기를 해줘도 그들이 안 믿어요. 하물며 영계 얘기를 하면 더 안 믿겠죠. 13절. 예수님 한 술 더 뜨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알아들을까요,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4절도 동그라미 쳐놔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지금 예수님이 이걸 니고데모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지금 영적인. 네, 뭐요? 네, 영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지금 이 속에서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라고 얘기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믿으면 영생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야. 이걸 지금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근데 니고데모는 하나도 못 알아듣죠. 니고데모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0절에 가면 야,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성령으로 난 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이런 거 모르느냐? 모르느냐? 자, 11절. 진실로 말하는데 우리가 누굴까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 혼자가 아니죠. 누군가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해주는데 너희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말을 너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는데 너희가 안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말해주는다.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그들이 다 합쳐서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뒤에 요한복음 5장에 가면 하나님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우리라고 사용하시는 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해준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죠. 영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거 누구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거 쪼개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서 났다? 땅에서 났다. 맞죠?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 땅에서, 육체는 땅에서 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마음, 정신, 생각, 이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신이 임해서 예수님의 속사람은 하늘에서 온 자예요. 하늘에서 온 자. 봐봐요.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땅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가르친 자가 없어요. 오직 삼위만, 전능자만 예수님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가 맞아요. 성령으로 난 자가 맞아요. 자, 그런데 14절, 아까 동그라미 쳤죠? 자, 이게 14절 중요한 얘기인데요. 14절 하면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14절. 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까지. 자, 저를 봐봐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예수님이 갑자기 1500년 전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모세 이야기를 꺼내요. 이날 모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모세,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를 따라서 여기 신광야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왔다고요. 자, 봐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지긋지긋한 노예, 식민지살이, 종살이를 벗어나서 기적을 보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다가 육지처럼 땅에 이렇게 드러났다고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기적을 행하는 모세를 보면서 그 애굽에서 식민지 살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와서 신광야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기적을 봤죠?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됐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잘 믿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모세를
순종을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순종하죠.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이제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막 악평을 합니다. 뭐라고? 나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세상에. 원망을 했어요. 과거에 식민지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모세 너 따라 나와서 여기서 신광에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이 악평, 불평, 원망, 모세를 막 원망하고 모세를 악평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괘씸이죠. 괘씸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주려고 불뱀을 보내요. 불뱀. 그래서 이 불뱀이 그 악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막 물어 죽여요. 막 물어요. 뱀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독이 올라서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한테 와서 보고를 해요. 지금 불뱀이 다 백성들을 물어 죽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이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중심자예요. 죽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 살려주지. 살려준데 조건이 있어. 모세야, 네가 저기 장대 끝에다가 여기다 노스로 뱀을 매달아서 달아. 여기다가 노스로 뱀을 매달아서 달아.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게 독이 오른 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은 뱀을 바라보면 내가 살려주지.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안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냥 독이 올라서 죽게 놔두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여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려주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걸 원망을 하죠. 그 와중에도 모세 말을 잘 들어요. 모세 말을 듣고 믿고 저거를 쳐다보면 내가 살 거라는 걸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 모세 지 말을 듣는다고 내가 살겠어? 이렇게 끝까지 안 믿고 여기 장대 끝에 노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는 사건을 벌려요? 모세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모세를 따라가야 살 길이 열린다고요. 신광야에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 게 아니라 가나안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가야 돼요. 모세를 믿고 따라서 모세 따라 가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의 땅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악평하는 자들은 끝까지 악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줄 때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날 뱀을 든 사건이 왜? 그거를 노뱀을 봐야 사는 거예요. 노뱀을 봐야 산다고요. 안 보면 죽는다고요. 자, 그래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의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예언이에요. 이게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보고 믿으면 살고 십자가에 매달린 보낸 자 예수님 메시아를 안 믿으면 안 바라보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거는 1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던 그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 그거랑 똑같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황 이해되시죠? 자, 지금 잘 봐요. 인자가 왜 십자가에 들려야 되죠? 여기를 봐봐요. 모세 때를 보면 나와요. 모세가 왜 노뱀을 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모세를 안 믿었다. 모세를 어떻게 했다? 원망하고 악평만 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불뱀에 물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살으려면 유일한 길이 뭐다? 모세 말을 듣고 믿고 노뱀을 쳐다보는 그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악평을 하고 예수님을 불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까 불뱀이 물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살으려면 어쩐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어야만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노뱀을 드는 사건이 원래대로라면 생겨야 돼요? 안 생겨도 돼요? 안 생겨도 되죠. 이 따라 나온 백성들이 모세 말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같이 일치돼서 가면 거기가 지상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 사건이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아가 나타나면 유대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일체되면 그 자체가 지상천국의 삶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뱀을 든 거는 왜? 믿는 자는 살려주려고. 예수 인자가 매달리는 거 왜? 믿는 자는 살려주려고.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애타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 근데 이 사도 요한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했다는 게. 자, 15절, 3장 15절. 이는 그를, 보낸 자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 보낸 자 예수님, 메시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금 뱀을 든 것과 진자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성자죠, 성자, 독생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셨던 거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 그 예수님,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뭐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메시아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뭘 믿어? 하나님 보낸 자 메시아를 믿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낸 자를 믿으면 의인, 믿으면 구원, 믿으면 영생인데 안 믿으면, 안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그냥. 안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자, 오늘 여기 18절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19절부터 할게요. 네, 이번 주 말씀은 지상세계의 천국과 지옥의 삶이에요. 지상세계. 지상세계. 지상세계 천국은 어떻게 이룬다? 보낸 자를 맞이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그게 연계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땅에서 내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땅에서 이룬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연계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있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선지자만큼의 지상 천국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메시아도 구약급 메시아냐, 신약급 메시아냐, 성약급 메시아냐, 어떤 메시아를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일체돼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지상 천국의 수준,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최고 시대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를 매일 신하고 매일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세계 천국 최고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영계에서도 최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어디냐?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데.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데. 여러분 너무 좋죠. 그리고 지난번에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고요. 100억 년 살고 또 100억 년 살고 또 100억 년 살고 또 100억 년 살고 또 100억 년 살고 그래도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언제 결정된다? 지금. 여러분 육신 가지고 땅에서 살 때. 너무 좋잖아요. 자,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다고요? 지상세계의 지상세계의 천국과 지옥의 삶. 지옥의 삶.
그러니까 메시아와 일치되면 천국이고 메시아를 모르면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